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신약 성경 256조,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이요,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올해는 반가운 비가 자주 내려서 참 좋아요. 뜨겁지 않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고 깨끗해진 대기 속에서 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 50, 60이면 나이 들고서 죽는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살, 120 그 이상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반응이 별로. 일단 제가 당황스러우니까 물 한 잔 먹고. 숲속에 곰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이 이제 진정을 넣었습니다. 곰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곰을 좀 잡아달라. 전국의 호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숲에 있는 모든 곰들을 싹 다 잡았습니다. 한 마리만 남겨놓고. 이 곰을 다 잡아가지고 사냥꾼들이 다 철수를 하니까 한 마리 남은 곰이 이상합니다. 왜 난 안 잡아가지? 그래서 숲속에서 제일 영리하다고 소문난 여우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다 잡아가는데 날 안 잡아가니? 여우야, 너는 그 이유를 아냐? 여우가 말합니다. 야, 그것도 모르냐? 이 쓸개 빠진 놈아. 알고 보니까 이 곰은 쓸개가 빠진 곰이에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안 잡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미아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야, 너 대학 가니까 좋지? 목사님, 대학 가면 뭐예요? 지방대인데. 그래? 이번에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좋지? 목사님, 좋게 뭘 좋아해요? 서울대도 아닌데.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학생 물어봤어요. 야, 너 서울대 다니까 좋지? 목사님, 제가 서울대면 뭐합니까? 과가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아주 좀 좋은 과에 다니는, 뭐라고, 어떤 과라고 말씀을 아니에요. 좋은 과에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그럼 너는 좋겠다, 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좋은 과긴 하지만 수석도 아닌데 뭐가 좋습니까? 수석.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내가 속해 있는 반에서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왜 1등을 했냐면 그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뻤어요. 그 이쁜 여자 선생님한테 눈에 들고 싶어서, 귀여움 받고 싶어서. 가만 보니까 반에서 1등 하면 칭찬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험을 보자마자 국어, 산수, 그때는 산수라고 했죠. 국어, 산수,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보는데 국산 사자. 시험 보고 바로 채점을 하는데 뒷사람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근데 채점하는 곳마다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좀 와 좀 해줘봐요. 방송국에서 이럴 때 와 해주는데. 아니 시험 보는 것마다 국산사자 4과목 다 100점이요. 와. 예체능까지 다 했는데 딱 하나 틀렸어요. 우와!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그죠? 1등을 했어요. 근데 칭찬받고 그런 거 좋은데 그동안 1등 해왔던 아이가 우는 거예요. 질질 짜면서. 성질 내면서. 이 아이는 1등은 내 건데 1등은 내 건데 뺏겼다고. 알고 보니까 자기는 2개 틀렸대요. 1개 차이로.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나는 음식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내가 좀 좋은 사람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이 연봉이 좀 높아야 아,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내가 누군가 비교를 해서 좀 더 좋다, 낫다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비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이 비교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성경을 펴놨어야 찾아보지. 조금 전에
모니터에서 보여준 대로 읽기만 했지 이게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히스기야서 12장. 히스기야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여기서 얘기하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 소리예요. 사람이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어떤 정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옆길로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은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그쪽으로 자꾸 새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꿈과 이상을 가지지 말라 이 소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외에는 하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독특한 형상을 닮아 지어졌는데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나님 1, 하나님 2 모델, 하나님 모델 1, 2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김새 다르고 목소리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은 똑같을 때 비교하는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비교는 하지 마라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낫게 생각하면 비교라는 말 때문에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우울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 교만해지고 우쭐하게 됩니다. 근데 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쪽의 마음. 그러니까 비교라는 말 자체가 좋은 시너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잘 되나 아니면 못 되나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3절 후반부에 보면 후반부에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줬대. 이미 다 나눠줬대.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각각 다르게 창조된 그런 사람마다 비교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인재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누군가가 이 일을 하면 똑같이 그 일만 다 붙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역할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렇죠? 할렐루야.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예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전부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향민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 기도하고 나가면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른바 릴레이 기도. 성전에서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교회, 우리 향민교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교회, 우리 향민교회. 할렐루야. 바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어떤 기준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 사람들
일본 교육의 잔재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마찬가지 집중 그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집중 세뇌 교육, 집중 똑같은 그쵸? 주입식 교육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70 몇 명 있었어요. 한 반에 70명 몇 명이 1등부터 70 몇 등까지 이름을 다 적어놔. 그것도 뒤에다가 크게 다 적어놔요. 제가 1등을 못했을 때는 그게 내 이름이 어디 있든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한 번 1등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신경 쓰이게 돼. 이게 비교예요. 근데 성경은 비교가 아닙니다. 각각의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각각의 하나님 주신 재능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하는 일과 재능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향민교회의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생각,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교회가 잘 되고 큰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내게 맡겨진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내 맡은 역할을 잘 할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도 이루어지는 것이 더 빨리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우리 향민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은 우리 향민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향민교회는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또 성도님들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원로 사모님 계속해서 축복의 재단으로 연결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다 은혜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 있게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든든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정말 충성했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제자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게네사렛 호수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일단 받고 아멘 받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주여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였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어진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어쩌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거밖에 못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옆에 있는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있는 물어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좀 뭐랄까 냉담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 같이. 그 뒷말을 하시라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잘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희로 애락 배고픔 또 마귀의 시험 이 모든 것까지 똑같이 받으셨던 그 주님이 이기신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과 또 그 외의 모든 제자들 모두,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노력하다,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 좀 성과가, 내가 생각하기에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또 엉뚱한 계획을 세운 그런 경험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역할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역할이 없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지금은 조금 역할이 적을지 모르지만 내가 잘해서 충성되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맡기고, 할렐루야,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누구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왜 그런 진돗개 전도왕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외에 성경 암송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도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도 못하는 우리 향민교회 성도, 예배만 드리면 눈 감고 자는 우리 향민교회 성도, 눈 떠요, 눈 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삶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진정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누구든지 다 남겼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대로 열심히 일하고 맡겨진 것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맡겼으니까 10달란트만큼이나 일을 한 거예요. 5달란트 맡겼으니까 그만큼 일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거를 맡긴 만큼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공간복음에서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하나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비록 적은 것을 받았지만 적은 것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같은 한 몸 지체를 가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같은 협력자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가니까 처음에 2등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한 소대 한 30명, 한 40명도 안 되는 그 소대 안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병장도 있습니다. 병장. 이 병장은요, 무게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장이 있기 때문에 최고참이에요. 병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질서 있게, 병장이 무서워서, 그죠? 질서 있게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밑에 한 상병쯤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지개라 그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재계래요. 명칭이 기재계. 소대 안에 모든 살림을 다 돈만 타서 하는 거예요. 소대비를 걷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사고 그리고 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이게 바로 기재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하고 같은 성씨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일병 고참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군대에서 머리를 짧게 깎잖아요. 짧게 깎는데 바리깡을 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멋있어 보여요. 이등병이 멋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넌 안 돼 임마. 나중에 순서가 되면 그때 가르쳐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제가 맡은 역할은 소대 안에 누가 그러든지 예! 1병 장성호! 2등병 장성호! 관동성명을 외치고 쫓아가서 시키는 일, 심부름 하는 일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 2등병에게 맡겨진 일은 심부름이었어요. 하도 심부름하는 게 귀찮아서. 왜 토요일 오후, 그 다음에 주일날, 일요일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쉬는 날이 없어요. 고참들이 쉬는 데도 없이 목소리 크고 빠릿빠릿 움직이고 일 잘하니까. 장성호! 예, 2등병 장성호! 쫓아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쪼르륵. 군대에서 배웠어요. 부르셨습니까? 쪼르륵. 그러면 이렇게 해. 근데 이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주일날 종교 행사로 교회 가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교회 가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인도해서 이 부대 안에 아니 부대 밖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들어와요. 그 교회 갔다 오는 몇 시간, 요 시간만큼은 장성호 이름을 안 부르니까 심부름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원래 교회를 다녔었지만 그죠? 교회를 가면 저놈은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환자예요. 기독교 환자, 불교 환자래요.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도 꿋하게 교회 갔습니다. 왜? 장성호! 예, 이등병 장성호! 부르셨습니까? 쪼르륵! 이 소리 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서 저 환자 또 교회 간다. 환자 교회 갔다 왔냐? 예, 이등병 장성호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 몇 시간을 필요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바로 위에 고참이 나보다 3개월 위에 고참이었는데 나는 2등병이고 그 사람은 1병이에요. 내가 교회 가 있는 동안에 모든 심부름은 내가 없으니까 누가 해? 제일 위에 고참이 하고 결국 나중에는 그 고참이 나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 주일날 교회 갈래? 안 갈래? 갑니다. 팍! 교회 갈래? 안 갈래? 갑니다. 팍! 결국은 직접 환자가 됐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왜 가냐? 심부름하기 싫어서 갑니다. 그날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소리를 소대의 제일 고참 김병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소대원을 불러놓고 야 우리 막내 누가 이렇게 괴롭혔냐? 막내가 좀 등치가 좋은 막내죠. 누가 이렇게 괴롭혔냐? 앞으로는 장소 신문을 시키지 마. 오, 소대의 광고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눈치를 보면서 안 불러요. 근데 안 부르는 게 더 불안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고참이 되고 난 다음에 상병을 거쳐서 병장은 못 됐고 하사가 됐어요. 하사가 돼서 이 소대의 어떤 일들, 중대의 어떤 일들을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소대가 돌아가고 중대가 돌아가더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아내가 막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다들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집, 우리 엄마는 음식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맛있게 안 먹어줘서 못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음식 만들고 또 뒷감당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눈에 띄지도 않는데 해봐야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거를 역할 감당하면서 자녀들은 숟가락 젓가락 놓고 밥 푸고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어머니는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놓고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설거지하는 사람 제가 또 설거지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설거지를 탁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후식 과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걸 또 이 자녀들이 분담을 해가지고 또 해요. 할렐루야. 다른 집 아니라 우리 집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돼도 많이가 기대가 돼요. 제가 가끔 좀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오늘은 국수예요. 오늘은 수제비예요. 제가 국수하고 수제비를 좀 썩 안 좋아해.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데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 소리를 해도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되냐면 국수만 먹어서는 힘을 못 쓸 것 같으니까 국수하고 꼭 고기가 곁들여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 그리고 좀 부실하다 생각되는 그런 그 메뉴가 있으면 그 외에 같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음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내가 맡은 역할은 설거지. 나는 설거지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가끔 너무 피곤해서 자 오늘 저녁은 각자 해결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좋아. 그동안 그렇게 좋아해도 먹지 못했던 라면을 내가 끓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동조를 안 하시는데 참 맛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딸 때가 돼서 일꾼을 구하는데 새벽 6시에 일꾼을 데리고 와요. 9시에 데리고 오고 12시에 데려오고 3시에 데려오고 6시에 데리고 와요. 해가 언제 지는지 모르지만 아침 6시, 9시, 12시, 3시, 6시 저녁 6시면 일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 다 아시겠지만 일찍 데려온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받을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나눠줍니다. 모든 일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얼만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이것도 비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에서는 하지 못했던 병원에서는 하지 못했던 원찮은 병들이 싹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시간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나중에 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비교하는 의식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 의식이 아니라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나는 한 부분을 맡고 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은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필요를 알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교 의식이라는 그런 자체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거기 만족하는 가치관은 비교, 우위 가치관 혹은 상대적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치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자녀들이 아침에 이제 아빠가 출근할 때는 아빠 용돈 쫓아오면 아버지가 이미 매일 아침에 용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죠? 주머니 속에서 꺼내가지고 동전을 줍니다. 그런데 첫째가 와가지고 아빠 나도 용돈 줘. 그런데 동전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보고서는 왜 아빠 언니는 1,000원 주고 왜 나는 동전이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요. 타협을 봐서 나는 속았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고, 나 오늘 이렇게 조금 받았으니까 내일은 아빠가 나를 더 주실 거야. 믿으세요. 할렐루야.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아빠한테 동전으로 받은 300원을 탁 내놓더니 바꿔주세요. 나도 아빠 딸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니까,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동전 내놓고 집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오배롭게 여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서 섰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 내가 이루어낸 어떤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성실히 하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사단 마귀도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마귀 유혹에 비교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 비교하는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가지고 있으면 패배의식으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식은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작은 역할이지만 이걸 성심성의껏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해지고 가치관이 변해지고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절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